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며 6월달을 이렇게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기준될 때 우리 인생은 그것이 변질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묵상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오늘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늘 실수 많은 저의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초점은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낳고 나서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 부모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결정이죠. 정말 때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갖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의 자리,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이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의 생각. 이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야곱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래서 라반을 떠나는 과정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라반에게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까지 낳아서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야곱은 이때가 떠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아서 인생이 붙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일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통해서 야곱을 붙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야곱을 붙들 이유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걸 떠나겠다고 하면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라반 입장에서 야곱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27절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축복이 그를 통해서 라반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라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야곱은 축복이 흘러오는 사람인데 그 축복이 흘러오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내 품삯을 네가 정하라. 내가 주겠다. 네가 얼마를 부르든지 내가 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축복의 통로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남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라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 6개월, 202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필요한 사람이냐고요. 세상을 고쳐주고 만져주고 세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으로 지난 6개월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외삼촌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자기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흘러갔는지를 이렇게까지 말하라 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라반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아직 자신은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이 너 품삯을 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다시 말하면 얼룩지고 점 있고 그 시커먼 것들, 그런 것들, 점 있는 것들, 시커먼 것, 검은 것들은 그것이 내 품삯입니다. 당신의 양떼 중에서 그런 거 있으면 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라반의 것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라반이 이것을 흔쾌히 수락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제안을 야곱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통로가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게 힘인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이 노하우를 야곱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이익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저런 건 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라반이 수락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0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분명히 라반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늘 이익.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서는 이 야곱에게는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아들들에게 다 갖다 주고는 그것도 사흘길이나 떨어져서 도저히 이 희망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이 필요한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익 앞에 서면 이런 인간이 됩니다. 오직 이익만 생각하는. 야곱 자기 딸 사위 아니에요. 그가 살아갈 길을 구멍조차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돈이 걸리면, 이익이 걸리면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죄와 세상 가운데 인간은 욕심이 생겨나면, 욕심이 잉태하면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외삼촌인데, 자기 딸 남편인데, 자기 손주들인데 먹고 살 길을 꽉 막아놓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야곱은 괜찮아요.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양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 남은 양떼를 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질돼요. 야곱이 어떻게 변질돼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42절과 43절 말씀이에요. 여기다 안 써놨네요. 창세기 30장 42절 43절. 이제 이 30장을 마감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고 자기 노하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롱진 양을 만드는, 검은 점이 있는 양을 만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노하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를 막아놓고 자기에게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아진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자리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변질시켜버린 이 야곱을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참 살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세상에 물들어갈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처음 야곱은
세상을 물들이며 라반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축복하시는 걸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들일 것입니까? 물들 것입니까? 오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들어진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